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믿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복은 과연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받을 복은 훗날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받게 될 영원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장차 하늘나라에 이르러 그곳에서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럽고 그리고 영원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받게 될 복은 세상에서의 모든 고난과는 비교가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시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를 진정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은 육체를 위한 세상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풍족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등등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요, 또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청지기직에 대하여 계산할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어떠한 복을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는 것이요, 곧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자유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우리가 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비록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 입술로는 고백할지라도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했다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늘로 가실 것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임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때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일까요?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믿음은 진실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분명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하신 놀라운 기적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적인 풍요로움을 주고 정치적인 독립을 가져다 줄 정치적 메시아로 믿었던 것입니다. 곧 이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진정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를 진심으로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데, 그 자유함을 누리는 자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진실하게 고백한 진정한 구원자들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유대인들이 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믿음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유함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 자유함의 복을 알고, 그 무엇이 자유함인지 잘 알고, 그리고 지금 그 자유함을 누리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시자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 이후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으며 그 이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고 그 이후 또 남유다와 함께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의 통치를 받은 후에 지금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다른 나라의 통치 아래 있었고 독립적인 나라로 존재했던 기간은 사실 그들의 역사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결코 자유했던 적이 없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죄수들처럼 묶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비록 다른 나라의 통치 아래 있었지만 그들은 체인에 묶여 있는 것처럼, 죄수들처럼 그렇게 묶여 있지 않고 아직까지 자유하다라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누군가의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요, 자신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하지 못하여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어딘가에 혹은 누군가에 의해서 죄수처럼 묶여 있지 않고 또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자유하다,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누군가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무엇인가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묶여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자유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의 종된 결과로 나오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자유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누군가의 무엇인가의 종이 된 결과로 인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면 우리는 의를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말은,
우리가 무엇의 종이 되어 있는지를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고기를 먹을 때마다 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술의 종이 된 것입니다. 또 고기 반찬 없으면 이건 반찬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신다면 그것은 고기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고백합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함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중 한 가지는 음식 문제였습니다. 고린도는 아시는 대로 이방 지역이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의 식사 자리에 초대되는 그러한 일들이 잦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는 우상을 위한 신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이 차려놓은 음식들은 대부분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그러한 음식이었습니다. 특별히 고기는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고기가 우상에게 먼저 바쳐졌다가 그것이 시장에 나와서 되팔리고 있었기 때문에 고기가 차려졌다는 것은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우리가 이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혹은 먹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 읽던 개역 한글은 내가 아무에게도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영어로는 I will not be mastered by anyth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내가 그 무엇에도 종이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우상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며 허상일 뿐입니다.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모든 우상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라고 해서 그 음식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염려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음식의 종이 되는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음식으로 인하여 형제가 시험에 들 수가 있다면 그 음식을 평생이라도 먹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이나 담배, 심지어는 마약 같은 중독성이 강한 것들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전화기와 게임의 종이 되어 있고 어른들조차도 전화기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전화기가 없으면 불안하고 배터리가 50 밑으로 내려가면 마음이 불안하죠. 많은 사람들이 돈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일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음란함의 종이 된 사람들도 엄청 많고, 그리고 수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자신들은 실제적으로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종이 된 줄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내가 자유한 것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생각이 있고 의지가 있어서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나에게 오는 진정한 자유함이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불안해하고 화가 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 무언가의 종이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고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러한 것이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자유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의 종이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 무엇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가 나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것의 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함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35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죄를 범하여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된 그 상태를 가리켜서, 그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그 상태가 곧 죄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서 세상에 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도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범해서 죄인이 아니라 본질상 죄인이며,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본질상 마귀에게 속하여 있기 때문에 죄의 종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4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또 우리의 노력으로 이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의 주인이시오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악의 세력에서부터 자유케 하셔야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요 율법 아래에서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율법을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놓고 볼 때 우리는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결코 깨어지지가 않고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죽음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그 규례로 의하면 우리는 평생 영생토록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고 자유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그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죽음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시면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셨고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제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과 함께 우리가 연합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녀 되게 하심으로 우리는 이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함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닮습니다. 닮는다는 것은 단지 외모를 닮는다는 것을 넘어서 이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그 외에 많은 것을 닮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잠을 잘 때요 다리를 꼬고 손을 위로 올리고 잡니다. 그런데 저희 집 새 아이가 다 그렇게 잡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나 어떤 일에 대한 의견도 점점 동일하게 변해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부하면서도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귀가 행한 일들을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곧 유대인들은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을지라도 영으로는 마귀의 자녀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모두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면서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는 육신의 자녀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의 자녀들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행한 어떤 선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한 믿음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가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셨지만 그 가는 곳이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항상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셨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물론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행위를 하나님은 받은 것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 하나를 바치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통하여 내가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하신 말씀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뿐인 아들이라고 해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이 항상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일의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우리 역시도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이시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생의 물이시며 우리를 구원과 선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빛이 되심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라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의지를 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 내가 그려놓았던 그 결과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것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 예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거기를 따라갈 수 있는 그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서부터 모든 상황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시요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말합니다. 41절에 보시면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셨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떠한 것에도 우리는 컨트롤, 제재를 받지 아니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믿음에 자유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자유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소유와 그 많은 물질적인 것 나에겐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합니다. 여러분 진정 고백할 수 있으신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자유함을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3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는데 그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유함을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할 때 거한다는 이 단어의 다른 뜻은 붙잡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믿고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그로 인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데 힘쓰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힘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이 자유함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그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도 여러분들도 아마 모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고백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실 자들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구원을 얻을 자들은 이 땅에서도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아니하고 죄의 종이 아닌 사람, 하나님께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의 행위를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으시는 하일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그저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정말 제재함을 받지 않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하일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